저희 집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천국은 진짜 멋지고 정말 재밌고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야. 천국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을 듣고 곰곰이 있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아빠 빨리 천국 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천국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빠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순수한 생각으로 아마 기도하던 우리 아이였을 거예요. 그래도 다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자든가 아니면 아빠 나랑 같이 가요 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빨리 저만 가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린 아이들의 그 기도문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 기도문을 아이들이 써놓은 기도문을 보게 되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님, 저 미셸인데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다 시키세요. 우리 엄마는 저랑 제 동생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다 시켜요. 저희는 천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아이가 하나님,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하나님, 사실 저는요 맨날 착하진 않아요. 또 다른 아이가 하나님, 제 이름 로버트예요. 하나님, 저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하라고 해서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 아실 수 있죠? 아이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로 저희 집 아이들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실제 저희 집에도 이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첫째 아이가 여동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절만 응답해 주세요. 동생을 주시긴 하는데 계속 남자, 또 남자, 그리고 또 남자. 남동생만 셋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이제 기도를 이제 그만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아이가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저 여동생이 필요해요. 여자 동생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희 아이가 다섯째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다섯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호흡에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이 17절부터 19절 말씀도 마침표 없이 한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은 늘 유지하고 있되 또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은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또한 이 서신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그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인생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누구나 다 죄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누구나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죠. 구원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진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띄어지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딱 붙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칭의에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 알므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관계로 나아가셨는가?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예배해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알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는 나오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칭의를 위한 기도, 그런 간구가 아니겠냐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던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합니까? 참 성숙한 교회였어요. 일단 믿음이 있는 교회였으니까요. 그 칭의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성화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리고 다 뭐 내 필요죠. 그런 늘 나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그런 필요를 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10년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데 여전히 뭘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유치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의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신앙의 초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이 신앙의 초보를 회개하라 해요. 이 신앙의 초보, 이 신앙적 영적 유치함은 회개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도전하기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신앙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제 유치한 신앙을 버리고 영적 그 성숙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슨 학업으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알기 원하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곧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유치함이 떠나가고 삶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갑절의 영감, 믿음의 도약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아울러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님,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또 찬양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벌스에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캄캄해진 것입니다. 왜 눈이 멀었는가? 혹자는 예수님이 그때 빛으로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바울 혼자 걷던 길이 아니라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멀쩡해요. 바울만 그렇게 눈이 멀었어요. 이건 바울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육신의 눈을 멀게 하셔서요, 눈을 떠도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밝았던 그 세상이 실상은 짙은 어둠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때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의 눈이요. 영안이 열린 것이죠. 이제는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이 과정을 겪게 하시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비늘이 뭘까요? 비늘이 뭘까?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또한 그가 가졌던 성공을 향한 욕망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영안이 밝아지면요, 육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들이 벗겨지는데요,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욕망의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의 비늘들이 벗겨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은요,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선택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 사역부에서 만든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이것은요, 육신의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을 떠야, 이 영의 눈이 열려야 그것이 보이게 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 부르셨는가? 이미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곧 우리의 그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의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 여러분, 소명, 부르심은요, 반드시 사명과 함께 가요.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갑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하죠. 성도 안에서. 원어는 성도들입니다. 첫 시간에 말했듯이 바울은 늘 성도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 늘 항상 성도는 성도들로 존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 성도들, 지난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라는 말은 곧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이라 할 때요, 그는 단순한 관사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계속 지는 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땅, 나라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유, 자녀됨.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영광의 그 기업이라고 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 가지 통치 원리로 인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자연의 원리죠. 자연 원리.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행동했을 때 우리 양심이 작용하잖아요. 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도덕 원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요. 여러분, 자연 원리는 또 도덕 원리, 이 두 가지는 누구라도 인정하면서 그 원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이것을 그 자연 원리와 도덕 원리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연 원리,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은 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작용하는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도덕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더해서 영적 원리,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나라. 또 그 기업은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소유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소유. 죄로 인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고 또 천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게 소유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보물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소유라는 뜻이. 그러니까 정말 아무 쓸모없는 고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물이 된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것이 바로 소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의의 결과이고요, 우리에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어떤 고난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이 얘기예요. 그죠?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그 통치 안에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물을 보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유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19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면요 20절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또 설명되어지는데요. 다음 주에 또 다음번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의 기도의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베푸신 능력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 이미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셨으니까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그 구원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불려주셨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한번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능의 가능성. 그리고 이분이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일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이거 안 돼요. 평화를 누리는 일, 또 죽음을 뛰어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보이는 일,
또 하나님 뜻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뜻에 순종하는 일, 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들의 신앙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유치함을 버리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진보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 바울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배워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육신의 눈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주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과 도덕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 원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들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욱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그렇게 더욱더 성숙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